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 섭리를 하는데 자, 피 섞인 우박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모세 재앙할 때 막 뭐 메뚜기 재앙, 뭐 우박 재앙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이 있다. 우박은 우박인데 이번에 피 섞인 이거는 뭐냐 하면은 희생을 부르는 우박이라, 그러니까 누구의 하늘편의 희생을 부르는 우박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떤 걸로 보면 이제 이렇게 사상적인 거, 이거를 다 묵시적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걸 자연재해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묵시적 표현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로 실제적으로 뭐 수목이 3분의 1이 닿고 뭐 풀이 다 타버리고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보다 못한 입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범신론으로 흐르는 게 많아요. 이게 만물이 무슨 큰 해, 달, 별이 큰 뭐 하늘에 신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굽어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큰 나무에 보면 거기에 신이 함께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 앞에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도리어 만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거지 만물 앞에 가서 빌면 안 되는 거예요. 본연의 인간의 심령의 수준이 높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심령의 수준이 낮고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 해달별에 빌고 가서 나무에 가서 빌고 어떤 것이 큰 무슨 소가 우리를 갖다 큰 복을 갖다 주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리어 그런 자기가 빌고 있는 것을 놓고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의 심판이다. 자연으로 막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인간을 몰살시키고. 그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연에 가서 막 그냥 하나님이라고 막 빌고 그러니까는 자연이 우리를 도리어 재앙을 내리게 하죠. 우리 이런 거 있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디다 가서 빌어요? 돈에 가서 빌잖아요. 돈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면 충분해. 우리는 뭐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있으면 난 충분해.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에 가서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돈으로 우리를 그냥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돈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치잖아요. 로또 돈벼락 맞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또 여자 좋아하고 여자 쫓아다니다 여자에 의해서 재앙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우상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연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우박이란 건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불이 나와서, 불이라는 건 말씀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쏟아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3분의 1은 다 타버린다는 거야. 내가 믿음이 굳건하면 어떠한 말씀이 와도 내가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버린다는 거야. 타버려. 3분의 1이. 3분의 1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또 둘째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타다. 이 불붙은 큰 산,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건 바벨론. 이 산은 큰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바벨론 같은 거.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지금의 시대에는, 재림 시대에는 이거는 이거는 소련.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죠. 하나님 편에 반대된 그러한 국가,
하늘편에 반대된 국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다, 이 세상에 쏟아져서 3분의 1이 피가 됐잖아요. 우리 소련이 혁명을 일으켜서 지구의 3분의 1을 뭘로 만들었어요? 불국해 만들었잖아요. 이 지도 보면은, 야, 60년대, 70년대 거 봐봐요. 한 3분의 1 정도로 그냥 붉은색으로 쫙 칠해져 있죠. 소련이 점령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산국가. 예, 그게 3분의 1이 되어졌죠. 어떤 시대에? 재림 시대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삼년반이라고 하죠. 전삼년반. 지금 전삼년반. 이 지금 나팔환란이거든요. 나팔환란. 이 나팔환란. 전삼년반. 이 나팔환란은 뭐예요? 이게? 하늘편이 누구에게? 사탄편에게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3분의 1이 3분의 1이 그거는 뭐예요? 어느 일정 그런 내용들이 뭐야 떨어진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유혹과 계변으로 영혼의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삼년반에는 믿음이 아까 계시록 전체 장을 보여요. 6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6장 끝에 부분에 12절부터 나오나? 거기에 하늘에서 해달별이 떨어지고 땅에는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아지고 6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임금서부터 시작해서 종들까지 전부 다 산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왔을 때 거 다 정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뭐야? 하늘이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사탄 편의 핍박에 의해서 하늘 편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도 뭐예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공산주의 국가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바다에 불을 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재림 시대에 재림 주님을 중심 삼은 그 관계된 역사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재림 시대에. 이거 보면은 정말 적용이 돼요. 재림 시대에. 정말 1920년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문선생도 1920년도에 태어나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대가 어떤데요? 네, 증산도 오셨지만 어저께 증산도에 또 오신 분이 나한테 얘기를 지금 이제 가을절기인데 뭐 막 떨어지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일부는 내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일부는 안 받아들일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뭐가 뭐 생기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혼란한 뭐 때가 이제 가장 혼란한 때가 지나.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네. 참 가장 이 세상의 지구성이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구성이 가장 혼란한 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배우신 분은 딱 알잖아요. 1920년도부터 1945년도가 가장 혼란한 때였어요. 그렇죠? 그때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세계대전이 그때 다 일어났어요. 무슨 지금이 혼란한 시대야? 이게 가장 평화로운 시대예요. 그래도. 그렇죠?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그거 일부 국지전이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싸운 때가 그때였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는 3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화가 3번 있다고. 그 시대였잖아요. 그때가 누구 시대였어요? 재림 주님이 동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 문 선생님이 1920년도에 나타나가지고 그 혼란을 다 정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였잖아요. 그게 역사적 팩트예요. 근데 어떤 지엽적인 사건을 하나 놓고 지구가 지금 막 이렇게 대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는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객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걸 가져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제가 주의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열심히 이런 것저것 보는 게 나도 내가 믿는 것에 갇혀 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항상 사고의 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세상을 객관적 시각으로 정말 하늘 위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구성을. 내가 믿는 우물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기독교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기 그런 말 나오잖아요. 4장부터
나를 끌어올렸다고 그랬잖아. 나 일로 와라. 나를 끌어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하늘 위에서 봐야지.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러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민족주의자지만 나는 열린 민족주의를 나는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주의에 빠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 역사적 쓰린 경험을 했잖아요. 한국이 왜 일본에게 100년 동안 뒤처지게 살았어요? 항상 일본보다 앞섰는데 곧 딱 한 번 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세국 정책 쓰는 바람에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을 못 보고는 고 20여 년간 때문에 그때 일본은 세계로 나갔었어요. 영국 가서 배우고 미국 가서 배우고 깜짝 놀랐어요. 얘한테 대포 한 대 맞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대포 한 대 맞고 더 문을 잠궜어요. 미국이 와가지고 셔버너가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개방을 했으면 일본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었죠. 미국하고 합작이 돼서 갔으니까. 그게 정말 지도자들은 이 열린 민족주의를 가져야 돼요. 이 갇힌 민족주의자. 뭐 일본 놈이 어떻고 자꾸 미국 놈이 어떻고 다 그 갇힌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저는 어제 며칠 전에도 뭐 김구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뭐 공과가 다 있지만 정말 김구 선생님이 존경하지만 김구 선생님이 정권 안 잡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잡은 거에서 정말 다행으로 천운이 함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열려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왜 프랑스의 정권을 잡았어요? 나폴레옹은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 육군사관학과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를 먹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군사관학과에서 있었죠. 누가 없었대? 그러니까 일본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을 극일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미국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 가정연합이 우리 참모원이 미국, 일본을 다 휘어잡았어요. 우리는 반미, 반일을 외치지 않아요. 구미, 구일을 외쳤어요. 미국을 구하고 일본을 구하자. 아,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선민의 민족 아니에요? 아이, 우리 일본도 쪽파니까 반대하고, 미국 놈이니까 믿을 수 없다서 반대하고. 그게 뭐예요? 그 소극적이죠. 그럼 닫힌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열린 민족주의자가 되려면 미국을 알아서 미국을 극복하고, 일본을 알아서 일본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그때 한 번 이러는 것 때문에 일본한테 100년 늦게 됐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세계로 이제 나가야죠. 그렇죠? 세계를 이제 리드하고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상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잡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온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세계화가 된 게 없잖아요. 옛날에 일본이 80년대 한창 잘 나갈 때, 70년대 잘 나갈 때, 야, 이거 일본이 세계를 뭐 진짜 먹는 거 아니야? 그냥 워커맨 장난감 팔아가지고 세계를 휩쓸고 있었잖아요. 자동차, 카메라, 워커맨 팔아가지고. 그냥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야, 이거 일본이 정말 뭐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미국의 유역 건물을 막 다 사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벌써 그때 가영연합은 웃었어요. 쟤네들이 사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미국은 그나마 세계를 왜 인도에서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저물었어요. 기독교 사상을 갖고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나온 사상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리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그 가장 혼란한 이 시대,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온다? 새벽은 빨리 찾아온다. 그렇잖아요? 즉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핍박을 받지만 하늘편이 막 믿음이 적은 자는 떨어지고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탕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환난, 고난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복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 선생님이 항상 이런 말씀해요. 사탄은 때리면서 잃어버려요. 자기가 공격하고 때리면서 잃어버려. 하늘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맞으면서 빼어서 와요. 이게 하늘 방법의 전법이래요. 항상. 문 선생님은 그런데요. 감옥을 6번 가잖아요. 근데 감옥 들어갈 때마다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이 많은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 가면 빌어요. 뭐, 아유 나 잘못했습니다. 아 나 뭐 그런 사람 아니었고 내가 메시아 아니었는데 누가 메시아라고 그랬고 가서 빌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이마에 총에다 그냥 넙죽 그냥 큰 절을 하고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아프지 않은 쌩쌩한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 타고 뭐 이러고 다니고 별 쇼를 다 해요. 아유 정말. 참 대장이라는 사람이 쪽팔리게 따라다니는 사람 쪽팔리게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뭐야. 당당해야지. 아, 정말 쫓아다니는 사람 쪽팔리게 만들고 있어. 참, 아유, 참 쫄짱부들이 뭐 흉내내느라고 진짜. 나도 공안이 와서 잡아가도 당당하게 했어요. 이 발 볼 일 없는 나도. 아유, 참, 그냥 어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문 선생님은 어때요? 잡혀가면 당당해요. 그러면서 감옥에 오지 말래도 가. 한국에 있었는데 감옥에 든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랬나? 미국 가서 내가 감옥 하겠다 이놈들아. 그때 감옥 가면 죽는 거야. 80년도 말에. 그것도 감옥 가요. 왜? 감옥 가면 감옥 안에서 살해가 많이 당하니까. 60이 넘어서 감옥 들어가요.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래요? 성도들이 울면 날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으라고. 당당히 가가지고 만세 부르고 들어갔어요. 화면에 다 나와. 만세 부르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뭐라 그러잖아요. 이제 미국을 찾아오겠대. 가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감옥 들어간 다음에 미국 목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문 선생 잘못 없다고. 정의가 이기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목사들이 한국에 아주 원리 듣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맞으면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범죄 안 했는데 감옥 들어갔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전법이에요. 문 선생님은 항상. 가서 나는 뭐 어떤데 뭐 용서해 주.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또 그걸 보고 또 쫓아다녀 아직도. 참.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속는 거는요. 그 못나서 속을 수도 있어요. 2번 속는 거는 첫 번째 속는 거는 속인 놈이 나쁜 놈이야. 2번째 속는 거는 자기가 바보를 해서 속아. 3번째도 또 속잖아요. 그건 뭔 줄 아세요? 그건 같은 공범이야. 다 같이 그렇게 얽혀져 있으니까 그러고 그냥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냥 가는 거야. 다 같은 공범이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더러운 짓을 같이 하는 거야. 나중에 거기 헤어나오면 거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사이비에 간 사람들이. 자, 이 둘째 천사가 이게 뭐야? 큰 불붙은 이게 이제 공산국가 이거 대표적인 게 소련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걸 소련이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닙니다. 1차 수신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이건 로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재림이 시대에 보니까 이거는 왜? 사탄은 하는 행동이 똑같잖아. 사탄도. 하나님도 복귀하는 방식이 똑같듯이 사탄도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큰 원리에서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도 재림 시대에 이걸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때 1차 수신자들이 읽을 때는 이건 로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뭐예요? 같은 유형으로 진행되니까 이거는 소련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세상을 3분의 1을 했죠. 그때 로마가 세상을 3분의 1을 점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죽고 이 배들이 3분의 1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배가 뭡니까?
배가 상징하는 바, 이거 구원이잖아. 구원을 상징하잖아. 그죠? 노아의 방주, 구원. 근데 배의 3분의 1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깨졌다라는 거야. 그죠? 이거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들이 교회가 3분의 1이 깨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공산국가가 점령된, 공산화가 된 나라는 다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은 싹 전멸당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련이 정권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다 저기 어디로? 시베리아로 다 유배당하고, 또 중국이 공산혁명이 된 다음에 못했더니 정권 잡으니까 교회는 다 생체 진화론 박물관으로 다 만들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고. 북한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그냥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얘기하네. 다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졌죠. 사탄의 소나기에 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것이 타서 횃불 같이 타는데, 이건 뭐야?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진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어떤 지도자, 횃불을 들다 따라라, 지도자. 이게 사탄편 지도자죠. 그런데 큰 별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대단한 아주 지도자죠. 큰 인물,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에, 이것도 강들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수의 강. 이건 뭐예요? 교회일 수도 있죠. 그죠? 기독교. 거기에 큰 별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 이거 스탈린 같은 사람들. 그죠? 스탈린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목사 하려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주 신앙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주의자가 되면서 공산국가가 되면서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정교를 싹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사람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것도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올려놨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근데 막 확 떨어졌죠.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샘물에 떨어졌다. 샘물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 이거 다 뭐 교회, 깨끗한 뭐 이런 곳에 떨어져서요. 그래서 그 일은 쓴 쑥이다. 그렇죠? 쑥이었다는 거예요. 그 별 이름, 별. 이 별은 뭐예요? 계명성이죠. 계명성이라는 건 아주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아주 지위도 높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떨어졌죠. 느부갓네살도 한때는 이제 자식한테 버림받고, 왜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야,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 교만해져 가지고 3분의 1은 그의 쓴 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쓴 쑥이야. 이제 횃불, 지도자, 이제 이런 내용들. 이거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 교만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막 또 우상숭배하다가 있잖아요. 다 같이 죽는다는 거야. 아까 내가 이제 공범자 된다고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사이비 교주라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고, 맨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본인들이. 그러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지니까는, 제이미스라는 정명선의 사람도 그런 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다고, 우리 식구였으니까. 그래놓고는 자기가 사람들 많아지고 뭐 여자들이 또 젊은 애들 막 이렇게 쫓아오니까 교만해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또 우상숭배해요, 또. 그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문 선생님도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뭐 좀 우상숭배하는 것 같이 보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은, 그분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위대하고 나는 비천한 존재다. 그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거기에 그런 거. 그러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나는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그분도 참부모고 나도 참부모가 될 거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 나는 두 번째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예수도 잘못 믿다가는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하고 닮고 내가 예수하고 일치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뭐 그분이 다 하시고 나는 이렇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내가 일치돼야지 우상숭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만 이긴 자래. 자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는 이겼고 너희도 더 이겨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다 똑같이 다 이긴 사람만 있어야 되지. 우리 개나리 있잖아. 개나리 잘라서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옆에도 심으면 똑같은 개나리잖아요. 다 똑같은 개나리밭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난 돌감나무, 너 나하고 접붙이면 너도 참감나무하고 되는 거라고. 그렇죠? 다 똑같은 나무 되는 거라고. 하나에서 전체로야, 섭리는. 그렇죠? 하나에서 한 사람의 특수한 것이 보편화를 시켜서 전체화 시키는 거예요. 우상화 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신앙은. 잘못하면 우상화 시키는 작업을 하게 돼요, 신앙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아직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예수가 나를 뭐 천국 보내주고 지옥 보내주고 뭐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만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 참부모님을 통해서 뭐 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참부모 된다 해서 아주 내가 주인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축복 중심 가져 윤경한 이름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란 말도 안 해. 아주 내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야. 나의 주인은 예수도 아니고 참부모도 아니고 아주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쓰잖아. 이게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 아니지 이거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뭐야?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가 하나 되면 내가 나를 완성시켜 주는 거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의 인생을 아담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아담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인생, 아담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주우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할 수가 없죠. 이런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고를 해야 돼요. 아담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했으면 아담이 타락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담을 간섭할 수 없었다니까요. 아담의 인생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그 숭배자에게 우리는 유린당해요. 내가 믿는 것에 내 신앙이 유린당한다니까요. 잘못 신앙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증산도도 예외 아니에요. 내가 좀 알아봐. 저는 대학생 때 거 다 공부했거든요. 우리 상제가 도수를 다 짜놓고 흠집지 주문해서 한다. 주문해서 세상이 바뀌기는 무슨 21세기 과학의 시대 그럼요. 결국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건 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증산으로 우상숭배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더 깊이는 제가 아직 모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보면 점점 우상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지 이제 지나가 보면 알겠죠.
우리는 교리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닌 것으로 교리에 나와져 있어요. 우리 교리라고 그러면 교리죠. 우리 원리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말씀 자체가. 그리고 기도 자체를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내 중간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굴 거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가만히 한번 본질을 한번 보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하여간 이게 잘못하면 다 우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사람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을 믿는 게 중요하죠. 모세를 믿고 예수를 믿고 참부모님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게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다가는 우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믿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가지고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연합은 목사들을 이렇게 자꾸 임지를 바꾸죠. 그거 왜 바꾸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목사가 잘못하면 자기 사람 만들까 봐. 자기 성도들을 자기 사람, 오래 있으면 그런 관계가 잘못하면 그런 관계가 되어 가거든요. 그런 목사를 우상숭배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의를 자랑하고.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너무 의인되지 말래. 너무 의인되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있어. 자기가 뭐 계시 받았다느니 뭐 자기는 특별한 사명자 같다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인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겸손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사를 우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임지를 바꿔요. 길게는 10년에 한 번. 잘못하면 목사를 우상숭배할까 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신앙을 하면서 정말 돌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이 달, 해달별이 아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6장의 그 뒤에 부분 12절부터인가 거기에 이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서 해달별이 떨어진다. 예수님도 저 마태복음 24장에 해달별이 막 떨어지는 내용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3분의 1이 뭐야? 타격을 받는다는 거야. 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이게 그 에프레게 뭐 타격받는다.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우리 말로 뭐 잘 쓰는데 이게 원래 원어의 에프레게 이게 그 헬라어에서는 옛날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에는 어떤 그 단어에는 항상 그 문화가 언어에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습관으로 이 타격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거는 그 이제 어떤 경고적인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격은 받지만 어떤 큰 이렇게 타격은 받지만 회복을 시켜 주신다 이거야. 타격은 받지만 일부는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예요. 이게 에프레게 타격이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타격을 지금 많은 하늘과 해달별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사람들의 일부는 하나님이 일부만 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쓸 때 타격이야. 어떤 이렇게 가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 받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해주신다. 이런 긍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달별이 떨어지죠. 믿음이 약한 자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부만 이렇게 하고 다 보호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에 쓸 때 타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에프레게 해가지고. 타격을 받아 3분의 1은 어두워지고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이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거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택함을 해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 8장의 나팔 환란이 8장하고 9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환란이 이게 이제 6번째 나팔, 6개, 그러니까 6개라고 합시다. 6개 그 나팔이 8장하고 9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4개의 나팔이 불러지고 여기가 2개의 나팔이 불어져요. 그리고 하나의 나팔, 1개가 남은 나팔은 이거는 뭐예요? 대접, 7대접 재앙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네. 그러니까 9장에서 7나팔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섭리를 하기 위해서 선편을 이기는 과정의 내용이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게 7번째 나팔이 7대접재앙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하늘이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게 7대접재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 6번째 나팔 불 때까지 하늘편이 계속 이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이죠. 3년 반. 수세에 몰리다가 7번째 나팔이 후 3년 반이에요. 이 7번째 나팔 후 3년 반 때 요때 대접재앙, 7대접재앙으로 이 사탄편을 갖다가 전멸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서 이게 8장에는 4개가 나오고 9장에는 2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500년 전에는 성경이 1장 1절, 2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래 썼을 때에도 요한계시록은 서간문이라고 했어요. 편지를 쫙 위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쓸 때 1장 1절에 뭐였고 2장 2절 편지를 그렇게 씁니까?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냥 쭉 장과 절이 없이 쭉 쓴 거예요, 이게. 예, 같이. 이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아까 그 질문했잖아요. 이게 달락달락 끊어. 2일 후에 이렇게 하고 또 2일 후에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4장이 했으니까 이제 5장을 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편지니까. 예. 그거는 500년 전에 장과 절을 그때 나누었을 때 그때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500년 전 이전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냥 두루마리로 그냥 이렇게 되어서. 근데 인쇄업자가 이것을 잘 보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8장에는 4개의 나팔 환란이 나오고 9장에는 이거 하나에 원래는 다 6개 나팔 다 나온 거죠. 근데 그 구분한 거예요. 4개의 장에는 네 번째까지 나팔 나오고 그다음에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는 9장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은 바로 불지 않고 대접재앙으로 나중에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환란이 재앙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7인을 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은 환란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란과 재앙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네 번째 나팔 불었잖아요. 부르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여기서 독수리는 선한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주는 독수리예요.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를. 우리가 독수리 하면은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그 독수리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독수리는 선편의 독수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 끝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소리로 땅에서 사는 자다. 화라는 건 이 화자가 아니다. 불화자가 아니고 이 화자.
이 재앙화자예요. 재앙화자. 큰 재앙이 3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더라.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되는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까 4번째 나팔 끝났잖아요. 9장부터는 이제 5번째, 그 다음에 새 천사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는 이거는 7 대접 재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첫 번째 화, 이게 첫 번째 화, 이게 두 번째 화, 이게 대접 마지막 이게 3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5장 5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 때 이게 다 큰 환란과 재앙이지만 여기에 큰 화가 있다는, 이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건 뭐야?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팔 환란과 대접 재앙 사이에 3번의 화가 있다는 거야. 뒷부분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출현. 그러니까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영적 3차 대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실행을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1차 세계대전 첫 번째 화. 예, 우리 아까 그렇죠. 9장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9장에는 뭐야? 5번째, 6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이게 이제 7 대접재앙이 나오거든요. 7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이 이게 7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번째 화예요. 3번째 화. 이거는 이제 하늘편이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3번째 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은 영적으로 우리가 했죠. 문 선생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사상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해서 공산주의를 사상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공산주의한테 사상적으로 밀리면 공산주의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유국가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사상 전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통일사상을 매일 저도 그냥 80년도 말에 매일 그냥 무슨 신앙인지 철학 공부하는 거야. 아침에는 공산주의 사상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유물론 철학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어떻게 되고, 저 주사파 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김일성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사상은 사상으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상전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팩트야. 그냥 하면 주문해 오서 이루어지고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 세계는 현실에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자꾸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하는 건데, 믿음은 실체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역사를 바꾸는 게 무슨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바꿔집니까? 주문해 온다고 바꿔집니까? 역사가?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다 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선을 위해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그래서 이제 9장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적용을 시켜서 보면은, 야, 정말, 그 역사를 관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의 말씀을 항상 하시는구나. 이런 내용이 생각이 들어요. 초월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역사성을 넘어서서. 역사적이면 2000년 전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초월성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비한 성경의 말씀의 예언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